2월 1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1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시작됩니다.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 이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임하는가? 광야에 있는 자 요한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심경을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으로 임하는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세례 받은 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유대인과 세리와 군인들입니다. 7절을 보면 나아오는 무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으로 볼 때 8절에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으로 자신의 신분, 즉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며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무섭고도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분이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저 구원을 받는다,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요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증된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회개한 자의 표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랑, 희랑,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들이 겉으로는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하는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11절에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13절에 세리에겐 세금을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돈, 눈앞에 있는 명예를 잡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이 왜 생기냐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이러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겨냅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합니다. 15절에 보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400년간 침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들은 애타게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요한의 말씀이 매우 강력한 겁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만약에 요한이 자신의 마음을 나쁜 마음으로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너무 쉽게 속일 수 있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이 그저 준비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과 그 답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거가 되는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을 감정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의 욕심 앞에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백성들, 특히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국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을 당연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천국을,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답답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죄 앞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아버지 앞에서 행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리하여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